예배들이 예배나로 나아가면서 시작 전에 먼저 찬송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1절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이시죠? 우리 시작 전에 한 곡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맞이하여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재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을 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 믿음을 회복하며 또 여러 상처와 답답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무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도 어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신앙독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9장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는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죄로 물든 어두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빛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허탄하고 부질없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정말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며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이 시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또 근신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이 믿음이 우리 자신 앞에 닥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이 될 것임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다 지나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생활한 지 오래되고 오히려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믿음 생활에 나아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과 또 기관들이 서로 권면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 수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사오니 수고하는 그 의료진들과 관계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도 확진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는 이때에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시사 각종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키시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쓰임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오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전하시기 위하여 귀한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의 영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시어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의 권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정말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깊은 의미를 오늘 같이 나누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부인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그 내용입니다. 미국의 CG 선교회라는 어떤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이제 윤성철 선교사님이시라는 그 분이 책을 썼어요. 귀한 은혜가 되는 책을 썼는데 All In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뭔가에 헌신한다는 거죠. 집중한다는 것인데 이분이 쓰신 이 책에서 본인의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헌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래 헌신해야지. 헌신 참 귀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답니다. 근데 아주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너가 헌신해야지. 너도 헌신해야지. 그 메시지가 강렬하게 자기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와 닿았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강력한 메시지가 그 선교사님에게는 이제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나고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불평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저 했잖아요. 저 다 했잖아요. 제가 백만장자 부자 되는 거 포기하고 헌신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것까지 다 가져가셔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책하고 옷 빼고는. 그리고 지금 겨우 친구 방에 얹혀서 살고 있잖아요. 하고 막 불만스러운 마음이 도대체 뭘 바치라는 것인가 불만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한 단호하게 하시는 그런 음성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깨달아졌답니다. 나는 너에게 있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 손에 있는 뭘 달라는 것도 아니다. 바로 나는 너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딱 깨달아졌을 때 이 선교사님이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에서 멍해지며 충격을 받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주님은 내게 있는 뭔가를 받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자기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또 크게 와닿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그 책에서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는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데 올인했다면 이제는 구원자로만이 아니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순종해야 되는 주인으로, 왕으로 그 부르심 앞에 나 자신을 순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기로 올인하기로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치 우리가 뭘 좀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보시고 강요하듯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시죠.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저 아랍에 있는 왕족들, 만수르보다 더 부자가 또 있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주인이 아니라, 속된 편으로 그것을 삥 뜯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실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이런 참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그 죄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된 삶에서 이제 모든 결정권,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점점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모르시는 분들 한 분도 없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또 함께 있던 하와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사단이 와서 꾀죠. 여자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든 하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거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따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뭔가 좀 가미가 되죠. 그죠? 그리고 그거 하면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준을 말씀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은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요, 이 사단의 어떻게 보면은 의도가 불순한 그 질문에 딱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낚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까지 가미하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자, 이 기회를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놓치지 않죠? 딱 물었으니까. 그제서야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은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은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인가, 그것이 두려워서 너희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100%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누구 말을 더 믿습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 안에 탐욕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불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왕이 되고자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담도 만류하지 않아요. 사단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먹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그 죄의 증상들이 생깁니다. 질병의 증상이. 어떤 것이 생기죠? 수치심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거리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안 말렸어? 너는 그러면 왜 먹었어? 왜 그걸 나에게 줬어? 서로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되고,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너무나 하나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꺾어다가 엮어가지고 치마를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누가 그것이 부끄럽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 만나시려고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어떤 반응을 보이죠? 무서워가지고 숲을 사이에 숨어요. 죄짓기 이전에는요, 그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아마 이렇게 맞이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제가 너무 뵙고 싶었는데. 안고 이렇게 포옹하고 뽀뽀하고 그리고 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그 기쁨을 누렸는데, 이 죄라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깨어졌죠. 평강이 깨져버렸습니다. 사람과 돕는 배필과 그렇게 하나됨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주신 목적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복, 안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안식의 복이 깨져버립니다.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복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 부족함 없고 그냥 그런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그 다스리시는 영광을 일부 아담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면서 보람찬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아담과 하와가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명령이죠. 너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을 안 믿고 사단의 말을 믿어서 그것을 범함으로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일그러지는 모든 비참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불행하고 전쟁하고, 이 자연도 이 자연 만물의 대표인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와가 범죄함으로 자연도 신음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기 판단과 생각이 옳아서 주님 십자가 지시러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와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 항변 정도가 아니에요. 꾸짖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왕이 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주님 옆에서 한몫 챙겨야죠.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로마를 무찌르는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예수님을 그동안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던 자기들도 그 뭔가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도리어 꾸짖으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어서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신 것처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이 순종의 길을 가겠나이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십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불순종의 모습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생명과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주님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주님 닮아서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는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가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너무 중요한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엇이 참된 예배이고 무엇이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내가 교회 공동체라는 대전 소망교회 교인으로 저는 교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정작 내 삶의 대부분을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곧 말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각이에요, 착각.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순종할 때 그 나라에 합당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그걸 부족해서 뭔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사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해서 그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그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선악과 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인격적으로 주시고 그러면서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에게 상의하잖아요. 저에게 상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사인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고민하고 있는지 참 그런 것을 느끼기 어려울 때가 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 먼저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순종을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오히려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죠.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이거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셔야 해요.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안 믿을 거예요. 예배 안 나올 거예요. 저 신앙 생활 멀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의 위치에는 내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을 주님 왕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예배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구슬려 가지고 내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거죠. 참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것처럼 똑같은 태도로 교회 다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육안으로 보니까 저는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27절에 마지막 27절을 읽었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았는지 그냥 예배 나오고 교회 다니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냥 한정을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상 거룩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은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었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도 그렇고 그 다른 때도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불순종하던 우리의 삶을 방향 전환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연습들을 늘 같이 하면서 혼자는 어려우니까 혼자는 거룩해질 수 없고 혼자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밀어주고 당기고 함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부르며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나를 너의 삶의 참 주인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래? 하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양 대신 희생제물 대신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구원자로만 알았고 주님으로는 순종하지 못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제 삶의 방향 전환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내 경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이나 세상이 주는 정보들을 믿는 주님보다 더 믿는 그런 죄악된 습관들과 습성들을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부여잡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용기가 여러분들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에서 오늘 광고에도 나오지만은 자꾸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그 안에 내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보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현실에 별 필요가 없다. 내 현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도 무의식 중에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재밌고 나에게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불순종의 사건과 사실 양상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욱더 그럴듯하게 여기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끔 하는 이 기도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만큼 나는 예배 나오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네, 또 큐티하라고 하네, 또 기도하라고 하네, 또 통독하라고 하네. 잔소리로 여기지 마시고 순종하지 않는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되돌이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적이고 사랑의 말씀이지만 또한 아주 중한 경책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자기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그러지 못했네요. 솔직하게 저의 불신앙을,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순종할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참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 다스림을 풍성히 누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님 비춰볼 때 주님 강단에서 선포하지만은 주님, 저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니라 제 자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저는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제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주님 교회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그 복을, 그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주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서 주님 우리 뜻을 내려놓으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의 동행하심을 덕동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대전 소망교회가 2021년 한 해의 표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에 익숙하면서 그것이 양심의 가책도 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죄로 물들어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작심삼일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힘주시옵시고 주님 그렇게 능력 더하여 주시며 그동안 순종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참된 평안과 평강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해 주심과 위로해 주심과 놀라운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백성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요 자매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님 소중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거룩한 손길 주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와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신뢰하며 끝까지 감사하며 주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가운데 그 경제도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육체 의사도 어쩔 수 없는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주님의 한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기뻐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 못할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 사랑, 주님 나눠지는 곳에 우리의 드려진 연금, 주님 예물 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함께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죠. 우리 교회 그래도 제일 연장자 되신 도순부 권사님도 또 오늘 또 코로나 또 온 뒤로 또 오랜만에 또 교회 함께 예배 또 드릴 수 있도록 나오셨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많이 또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많이 또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기도하시면서 또 은혜로운 당회 되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소식 광고 보시면은 계속 또 반복되는 광고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더더욱 동행하는 복된 삶 살도록 이 경건 생활에 우리 전 교인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전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께서는 성경 묵상 또 성경 통독 또 개인 기도 등의 이 경건 생활에 다 같이 힘쓰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에게 꼭 상담하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목회자에게 그 기도 제목을 문자로든 아니면은 전화 통해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아주 시시콜콜한 거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가족이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께서 어떤 아주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저에게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공유해 주시면은 제가 위에서 또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며 구원자 되시며 주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